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12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여든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한번 크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저 평탄한 삶을 평생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위화를 막론하고 크고 작은 환난이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평민으로서 영국의 왕세자랑 결혼한 캐서린 미들턴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 결혼식이 되었고, 평민이었다 왕세자 비가 된 캐서린 미들턴의 일거수일투족이 늘 모든 매스컴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세자 비가 6개월 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지난 6월 15일 날 찰스 3세 생일 행사 때 처음으로 얼굴을 나타냈습니다. 공식성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1월 달에 복부 수술을 받다가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인기, 명예, 권세도 이 암이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를 갖고 오는 병을 부탁드리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병을 알아본 사람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받고 많이 상태가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예고 없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은 터널 안에서 헤매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 혼자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절망감, 좌절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혼자의 외로움과 슬픔 속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절망의 때, 고난의 때 그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훼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121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훼에게서로다. 내게 수많은 산들이 둘러싸인 것처럼 절망의 산들이 나를 둘러싸고 고통 가운데 괴로운 있을 때 내가 산을 바라볼 때 어디 희망이 발견되지 않지만 눈을 높이 들어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절망의 탄식에 하며 절망의 자리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주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야훼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과거에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잠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은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 죄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셨으므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내리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요 치료의 하나님이시요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상처 입은 모든 영혼을 그 품에 안아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입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사야 10장 2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환난의 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들의 위로의 말 한두 마디가 잠시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나는 더 깊은 외로움 속에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묘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겨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이 절망하면서도 옆에 사람이 그런 상황을 당하면 눈알 끔찍도 안 하고 뭘 그래 이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염려, 긍정, 걱정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나갈 때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 떨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담대히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손을 내밀면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사이를 육지처럼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 가운데 길을 여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로 바로의 군대가 쫓아 들어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홍해에 장수되게 하시고 악의 세력을 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권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맞서서 싸웠다면 다 거기서 붙잡혀 도로 애굽으로 끌려가거나 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저쪽으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로 말씀합니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도 어떤 문제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시편 118편 14절을 말씀합니다. 야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저들에게 권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지만 문제를 만나지만 어려움에 처하지만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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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릎 지킬 마음보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몸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 다가올 때 사람을 찾아야 할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염려 거시기 떠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샘솟듯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사야 12장 3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마음에 염려 거지거지 가득하면 그것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의정부에 박종서 목사님으로 계신데 저 목사님 생각하면 혼자 쓱 웃음이 납니다. 이 목사 난 비행기 타서 머리 대면 3초면 똑딱똑딱 자고 있어. 마음이 평안하신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머리만 대면 잠이 오시죠. 잠이 하도 안 와서 수면제를 먹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나서 그 평안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참 2000년 전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5번을 하고 6번째 사람하고 삽니다. 아주 대단한 능력자예요. 남자를 5번 갈아치고 6번째 사람하고 사는데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다가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공허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영혼의 생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세상에 물을 찾았지만은 주님 말씀하신 영혼의 생명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그녀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을 떠러 나온 그녀가 물병을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치거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영혼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상 우리가 그 무엇을 가져도 마음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건 영혼을 더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생수가 넘쳐 흘러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하면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영혼의 생수가, 기쁨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에 염려, 거짓이 떠나가고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의 차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아무리 가져도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인기를 얻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도 마음의 공허함은 메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에 참된 영혼의 만족함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절망에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 새 사람의 모습, 기쁨에 충만한 모습,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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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한 인생길을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신 그 책 제목이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책 제목에 고봉준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30년 넘게 교도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제수자들의 아버지로 불리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교도소를 7번이나 들락날락했던 전과 7범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중풍병으로 돌아가시고 형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가정의 풍랑을 만나면서 완전히 본인이 다운돼 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면서 분노, 패배, 좌절감이 가득 쌓여서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하고, 또 18살 때는 경찰을 때려가지고 경찰서에 붙잡혀가서 16세 소년범으로 그때부터 구치소를 들어가고, 경찰에 붙잡혀서 구류처분 받은 것이 60회가 넘습니다. 교도소를 7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막가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감옥에 갔다 나와서 출소해서 잠깐 넝마주의로 거지처럼 살다가 한 여성과 만나서 동감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가정에 있는 유부녀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돌려보내고 아이는 입양기관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2살밖에 안 된 아이를 입양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난 자식인데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 이 아이를 갖다가 입양시키다는 그 죄책감에 그가 어찌어찌해서 우리 오살리 기도원까지 와서 거기서 통회작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울고 또 울면서 그가 그의 삶을 회개하고 세상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눈물 콧물 쏟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토록 허전하던 마음의 텅 빈 공간에 진작 주님 모셔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셔도 목마른 바닷물처럼 세상의 욕망은 끝없는 블랙홀이었다. 결국 나를 모두 태우고야 꺼지는 욕망의 불꽃을 끌어안고 지금껏 살아왔던 것이다. 회개는 끝이 없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그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눈물 콧물 쏟고 변화되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죄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화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에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은 스스로 생선 장사를 하면서 돈이 생긴 대로 그것을 갖고 가서 자비랑 선교로 저들을 섬깁니다. 그동안에 자기의 과거의 혈기를 누르는 훈련을 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선 장사를 거의 13년 정도 하면서 생선 비린내 젊은 쩔은 옷을 입고 지인들을 만나거나 단속 나온 구청 공무원들에게 혼나거나 기종 생선 가게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혈기가 있었지만 싸울 수 없었지요. 상대방은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목사이기에 화가 나는 것에 자꾸 브레이크를 잡다 보니 처음에는 브레이크가 잘 안 들었지만 나중에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니까 참게 되고 명예심도 욕심도 다 죽고 불에 타서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런 연단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기독교 세진에서 세진대상 상도 받고 법무부 장관 표창장도 받으면서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죄책감으로 남아있던 자기 입양한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 아이들이 좋은 가정에 입양을 가가지고 공부도 잘해서 미국이 박사학위를 받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좋은 자매를 만나 결혼해서 3딸을 둔 오랫동안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날 버리고 미국에 입양시킨 그 아빠는 어떻게 지낸가. 아버지를 결국 찾아내서 2011년 미국에서 눈물의 제의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미국 살았기 때문에 영어밖에 못하니까 통역사를 세웠는데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버리는 아버지도 용서한 아들처럼 여러분을 괴롭히고 상처입은 사람들을 이 시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처럼 인생에 살아보니까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저는 그냥 끌려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더군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중심에 모셔드려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 주시는 생수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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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401장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물 많은 세상을 지나갑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그 슬픔도 그 아픔도 다 치료와 용서로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버림받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만나게 된 이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